제가 다녔던 대학교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나왔어요. 아마 어떤 학교인지 대충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학교도 아닌데 기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학교예요. 입학생들 중에 90% 이상이 세례받은 크리스찬 아이들이 입학을 합니다. 제 친구들 보면 목사님 자녀, 장로님, 권사님 자녀 아닌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다 붙잡고 물어보면 다 교회에서 한 가닥씩 했던 아이들이에요. 중고등부 회장, 총무, 임원 안 해본 애들이 없고 주일학교 교사, 찬양팀 반주, 성가대 지휘 아주 막 교회를 주름 잡다 온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학교 친구들 이름이 또 어마무시해요. 남자애들 이름은 요한이, 다윗이, 바울이, 사무엘이, 요셉이 뭐 이렇고요. 여자애들은 한나, 에스더, 마리아, 드보라 이런 엄청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PK, MK들도 되게 많아요. PK 아세요? PK는 패스터스 키드에서 목회자, 목사 자녀고요. MK는 미셔너리 키드에서 선교사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자녀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저도 생긴 게 목사들 같이 생겼는지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도 PK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나는 JK다. JK 들어보셨어요? 집사님 키드라고? 저는 목사 자녀 아니었고요. 아무튼 그 목사 자녀들을 참 많이 봤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목사 자녀로 자란 아이들이 되게 극과 극이라는 점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완전히 바른 생활로 올바르게 큰 이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삐딱하게 삐뚤어 큰 그런 아이들도 참 많았습니다. 중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올바르게 큰 케이스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비록 인간이라서 연약함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목사님이 자기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존경이 되는 거죠. 아, 나도 아빠 목사님처럼 저렇게 자라야지 이러면서 되게 바르게 크는 이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런데 반대의 극단은 어떻습니까? 삐뚤어 자란 아이들. 그 아빠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설교를 하죠. 성도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잘해야 됩니다. 엄마한테, 자녀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근데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막상 집에 와서는 막 엄마한테 막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요. 아이한테 폭언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막 실망해서 삐뚤어진 이런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안타깝게도 목사 자녀 중에 잘 큰 친구들보다 오히려 좀 삐뚤어 나간 그런 친구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생 제 아들을 키우면서 참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제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야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서원한 대로 젖대자마자 너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커라 이렇게 성전에 데려다 놨죠. 그리고 사무엘이 조금 자랐을 때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마 아이 사무엘의 나이가 한 10살이 채 안 된 시점인 것 같아요. 성전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생전 처음 듣는 하나님 음성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가 모시는 제사장 엘리를 찾아가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사실 그 음성을 제일 먼저 듣고 반응해야 되는 건 누굽니까? 아이 사무엘입니까? 아니면 늘 성전에 있는 제사장 엘리입니까? 제사장 엘리가 먼저 음성 듣고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목사랑 가장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알아듣고 반응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데 그 음성을 꼬마 아이 사무엘만 듣습니다.
무슨 의미죠? 가장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제사장이 어린아이보다도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이 이 장면을 뚜렷이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영적 대표인 제사장마저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서 제대로 못 듣고 있다. 이게 바로 엘리 시대의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보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제사장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3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인 시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 있죠.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지 육체적으로 노안이 왔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가 영적으로도 눈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영안이 어둡다 그러죠.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 시대의 특징을 아까 1절에서 봤듯이,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1절에서 봤듯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을 영어로 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제사장이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희귀해지고 비전도 이상도 사라진 그런 안타까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를 보면 또 하나의 신체적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4장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4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고 합니다. 비대했다라는 거를 영어 성경을 보면 He was very fat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뚱뚱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뚱뚱했냐면 이 사람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4장에서 이런 소식을 듣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패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다. 이 충격적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가 깜짝 놀라갖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탁 일어서려고 했는데 하도 뚱뚱해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기우뚱하다가 그대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몸이 뚱뚱하고 둔한 사람이었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매우 둔감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아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했는데도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전에 와서 애통하면서 막 온몸의 힘을 짜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1장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제사장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한나가 슬프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보고, 아니 대낮부터 젊은 여자가 왜 성전에 와서 술 취해갖고 이렇게 주정 부리고 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성도가 가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걸 못 알아보고 왜 술주정이나 부리고 있냐고 이렇게 구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한심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 아니에요? 이런 한심한 모습은 엘리 자녀들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도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 엘리가 담임 목사면 이 아들 둘은 한 전도사 정도 되는 그런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말이 아니었죠.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헌물들 중에서 갈고리를 가져다가 막 좋은 것들만 취해서 빼돌리고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을 건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버지 엘리가 알면서도 별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자기 자식 제사장들이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면 마땅히 꾸짖거나 공적인 징계 절차를 밟아야죠. 그런데 엘리는 그냥 잔소리 한번 하는 정도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번 수요 예배 때 우리 유세종 목사님께서 좀 더 깊게 다뤄주실 거예요. 수요 설교 제목도 이렇죠. 문제 자녀, 문제 부모, 이렇게 좀 더 이어서 깊게 다뤄주실 건데요. 수요 예배 때 오셔서 좀 더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도입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 변화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잔소리만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등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따라가는 그 좁고 어려운 길을 인생 선배로서 치열하게 삶으로 보여주시는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좀 어떠세요? 마음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엘리의 시대가 왜 이랬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요. 3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이토록 안타까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한나와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정을 뚜렷이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 뚜렷이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한나와 사무엘 같은 자들이 있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시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등불은 계속 타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어쩌면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죠?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게 단지 라이벌 때문에 괴로워서 달라고 한 걸까요? 한나는 참 안타까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말고 다른 아내를 또 두고 있는 일부 다처자의 집안이었죠. 남편 엘가나는 브닌나라는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아직 자식이 없는데 브닌나는 자식 먼저 낳고는 맨날 막 한나 무시하고 괴롭히는 거죠. 너는 아직 아들도 없지 이러면서 맨날 괴롭히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한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나가 괴로웠던 진짜 이유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나는 왜 괴로웠을까요? 단지 아들이 없어서 괴로웠을까요? 단지 아들이 없어서 괴로웠다면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 좀 주세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더 이상 무시받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제발 아들 좀 주세요. 이렇게 끝났겠죠. 그런데 한나는 기도를 이 정도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1장 11절 뭐라고 기도하죠? 시작.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라고 기도하죠? 아들 주십시오로 끝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 되지 않은 어떤 자죠? 나실인. 포도주 마시지 않고 머리 깎지 않는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들 달라고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성전에서 일하는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 그대로 낳은 아들을 그대로 성전에 바치면 사실상 아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 달라고 단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낳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젖대자마자 성원을 지켜서 성전에 일하는 아이로 보냈죠. 생리별을 한 겁니다. 서원대로 성전에 아이를 보내놓고 가끔씩 1년에 한 번 명절에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때나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컸겠지 그러면서 새 옷을 지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아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자녀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이제 막 젖된 아이를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한참 귀여운 이 아이를 떼어놓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기도했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아들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다른 힘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엄경욱 집사님께서 특송을 하셨죠? 요게벳의 노래라는 특송을 했습니다. 그 어린 그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악어가 있고요, 물뱀이 있고요,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그 나일강에 아기를 띄우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으며 온전히 그 아이를 맡겨드렸다라는 거죠. 한나 역시 이 아픈 시대에 제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아기를 맡기면서 목숨 걸고 이 시대를 바꿔보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진짜 괴로웠던 건 뭘까요? 한나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어느 시대랑 이어집니까? 우리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랑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면서 사사기에 3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이랬던 시대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시대였다 그래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법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별의별 희한한 사건 사고들이 다 벌어지죠. 시신을 막 12토막 내는 살인사건도 벌어지고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온갖 범죄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말기로 갈수록 사회가 더욱더 엉망진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래서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왕은 늘 계셨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은 늘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왕 대접해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게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대접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가장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사무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쉐마엘, 이게 사무엘입니다. 쉐마가 뭐죠?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쉐마는 듣다라는 거고요,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을 들어라, 이게 사무엘입니다. 이 이름에 한나의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 쉐마엘이라는 이 이름대로 앞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대로 아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반응하죠? 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자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들려도 귀를 막는 이 시대에 제 아들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키우겠습니다. 이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단지 자식 달라고 떼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자식을 이토록 아픈 시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예배를 무시하며 하나님을 왕 대접해드리지 않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둡고 혼란한 사사시대를 끝장내고 새 시대를 열어젖힌 자들, 이게 바로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원래 다른 주제로 준비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목요일에 급하게 바꿨어요. 한나와 사무엘의 이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유치부 수련회가 시작되고요. 성경학교가 시작되고요. 다음 주에 유초등부,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중고등부, 그리고 다다음 주에 청년부도 있죠. 공식적으로 주보에 따로 올리건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제자반도 14명의 아이들이 전국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창원, 전라도, 신안, 선마을 이런 데까지 다니면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태어나신 곳, 순교하신 곳 이런 데를 돌아보는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부서별로 수련회 인원수 참석률을 조사를 하다가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부랑 유초등부 같은 경우에도 수련회 빠진다는 아이들이 몇몇 있긴 한데 정말 이 아이들은 피치 못할 그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그런 애들이 별로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못 온다는 친구들의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바로 제가 맡은 중고등부 그리고 못 온다는 아이들의 많은 경우가 학원과 공부 때문에 못 온다고 참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자리의 학부모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년 중에 수련회만큼 아이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중학생 학부모님이 이번에는 수련회 아이를 보내기 싫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중학생 아이들은 수련회 때만 잠깐 반짝했다가 수련회 때만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수련회 지나면 또 그냥 다운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보내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볼 때도 중고등부 아이들의 예수님은 수련회 때만 잠깐 반짝 살아나셨다가 한두 달 지나면 다시 슬그머니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질풍노도의 시기라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코 무시 못할 경험이 되고요. 그리고 신앙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고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한 후로 중고등부 담당 목사를 꽤 오래 했어요.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주일날 아이들 예배 출석률을 보면 어떤 패턴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잘 나오던 아이들도 시험 때만 되면 출석률이 확 떨어집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때 되면 출석이 반토막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친구들은 고3이 되면 1년 동안 교회를 아예 그냥 방학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오히려 아이들은 오고 싶어해요. 목사님, 고3이지만 제가 신앙의 끈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고3 때도 교회 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부모님들 쪽에서 먼저 제동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1년 동안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들어가고 나서 청년부 들어가면 그때 꼭 다시 보낼게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진 경우를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 4대 종교가 있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또 하나는 뭘까요? 대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너 오늘 시험이니까 학교 가지 마. 너 오늘 시험이니까 교회 가지 마. 너 고3이니까 1년 동안 가지 마. 이러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평소에는 얘들아 신앙이 최고야, 예수만이 최고야 이랬다가 말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야 이랬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대학교였구나. 이거를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낼 때도 어때요? 참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내가 사위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 다른 거 안 따진다. 신앙 하나만 있으면 된다.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근데 실제로 자녀들 결혼시킬 때 보면 집안 따지고 무슨 대학 나왔냐 조건 따지고 혼수 따지고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이 뭘 깨닫게 되죠? 우리 부모님의 종교는 사실 기독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게 있구나. 이거를 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서 자란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이들은 고3 때까지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학 들어가서 학점 관리한다고 스펙 쌓는다고
주일 못 지키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스펙 물론 중요하죠. 점수 따고 학점 받고 자격증 따고 숫자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회사 면접에서 이런 말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 책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어떤 객관적인 점수나 숫자로 평가받는 스펙,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느냐,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모티베이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세상처럼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쓰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화려하고 외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들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와 사무엘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한나는 어떤 가정에 있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둘이나 데리고 있었다고 그러죠.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에요. 남편도 참 한심합니다. 사무엘장 1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나가 라이벌 분이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보, 아이 못 낳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 위로가 됩니까? 아니,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해놓고 고작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가 10명의 아들보다 당신에게 내가 훨씬 더 낫지 않냐. 세상 이런 멍청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한나라면 진짜 속 터진다. 어쩌다 이런 한심한 남편 만나서 내 팔자 막 이러면서 우울증 걸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통받는 가정에서 무시받던 여인,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연약한 여인 하나와 그리고 10살도 안 되는 조그만 아이 하나. 그렇지만 이런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시대를 깨우시고 역사를 바꾸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스펙이 아닌 스토리로 일하십니다. 스펙이 아닌 스토리로 일하십니다. 세상적으로 탁월한 거 물론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자녀로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소개할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그 경고를 주시려고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뭐라고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우습게 여긴다고 하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시험 볼 때도 고3 때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와서 찾았다. 그 인생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네가 이렇게 힘들 때도, 네가 이렇게 아플 때도 나를 찾고 나를 존중히 여겼지? 나도 너 인생 존중히 여기겠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아들 중2 하원이한테 바라는 것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제가 중2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 말이 있죠. 중2병 걸린 친구들 때문에 북한도 지금 한국에 못 쳐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아들이 중2병이 심각하게 걸려서 제가 뭘 하든지 네, 아니요 이러기만 하고요. 제가 뭘 잘해주려고 그래도 와, 아빠 대단해요 이러고만 있습니다. 저보고 AI라고 하시는데 제 아들은 더 심각해져요. 네. 중2인데도 저는 지금 제 아들 학원 하나도 보내는 게 없습니다. 제가 평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원아, 너 학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이 말을 어찌나 잘 듣는지. 제가 하원이한테 아들아, 재활용 버리고 와라, 설거지 한번 해라, 이러면 막 온갖 인상을 쓰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근데 너 학원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이 명령만큼은 어찌나 철저히 순종하는지.
제가 아들에게 늘 확인하는 게 한 가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들아, 너 예배 잘 드리고 있니? 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로서 잘 서고 있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요. 유치부에서 그 피아노 반주 교사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함금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방송실에서 수요 예배 때 그 자막 넘기고 PPT 넘기고 이런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특해서 좀 칭찬 좀 해주려고요. 지난 6월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었죠. 그런데 하필 그날이 제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그런 멘트를 했었죠. 오늘 제 아내 생일이라서, 제 아내 이혜린 전도사 생일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멘트를 했더니 아들이 저 뒤에 방송실에서 듣고 있다가 아이고 주책이야. 그래서 방송실 분들이 막 빵 터졌다고. 설교 시간에 가족 칭찬하면 주책일 수 있지만 제가 아들이 너무 기특해서 칭찬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아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는 학교 성적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최근에 기말고사 봤는데 제가 뭐 성적표 가져오라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원아, 오늘 예배는 어땠니? 네가 세상 다른 거에는 순종 안 해도 네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예배자로 컸으면 좋겠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 손들을 이렇게 키우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순종하는 아이로 자랐다 그랬죠. 이렇게 자라났을 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아이로 자라니까 어때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전국토를 전부 아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하는 아이로 키웠더니 사무엘의 말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리로 키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예배하는 자녀들로 키울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이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부모님 되신 분들이 힘써 애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 이거를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비전도 없고 이상도 없는 이 시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크면서 이 시대를 바꿔가는 존귀한 자녀들로 우리 자녀손들을 키워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시선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건데요. 아까 했던 찬양인데 이게 사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의 주제가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혼탁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아이들로 크게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쩌면 사사시대보다도 더 질서가 없고 더 기준이 없고 더 혼탁한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방패와 산성과 소망과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늘 옷깃을 여미고 정신을 차려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그리고 또한 제사장 된 자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몇 번씩이나 물어보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사무엘과 한나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쌍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무엘과 한나를 주셨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영적을 내려젖히는 아름다운 새신들을 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사사시대보다도 더 온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이 온탁한 세상에서 키운다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질서와 기준이 무너져가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안타까운 사조가 내가 왕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해주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존귀 여기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방패와 산성과 피난처를 삼을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금토에 중고등부 제자훈련반 14명의 아이들이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고요. 참 날씨가 되게 걱정입니다. 지난주 같은 날씨가 계속되면 참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유초등부 성경학교, 그 다음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 그 다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에 가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12명의 대만 단기 선교 팀원들이 그 척박한 그 땅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존귀하게 여기며 세상의 다른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라 세상 모든 즐거움보다도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내 주 예수, 내 주밖에 귀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 비전 트립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성경학교, 유초등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의 수련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자면서 덥고 힘든 그런 날들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상하지 않으며 몸 건강하게 잘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한시라도 더 어린 나이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대만의 단기 선교로 가 있는 우리 대만 단기 선교팀도 아름답게 모든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서 끊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들물처럼 피어오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한 살이라도 더 빨리 알아서 하나님의 존귀하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동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진정으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귀한 아이들 될 수 우리 있도록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붙들어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굳은 날씨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어쩌면 사사시대보다도 더 지독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고 외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때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쉐마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만 그 더운 곳에서 그 척박한 영혼들이 있는 땅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대만 단기 선교팀을 붙들어 주시고 내일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시며 충만하신 인도하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내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그 10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